일어나시고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와 오소서 주 이름 찬송해 하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야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높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와다. 시온에 선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도가 되라. 오늘은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도가 되자라는 주제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의 집을 온전하게 세우라. 우리는 하나의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집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죄악된 길로 치닫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치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고쳐서라도 바르게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매우 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들,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는 죄악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길로 끊임없이 다름질 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선자들을 보내서, 계속 선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나라가 망한다, 위험하다,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고쳐서 쓰려고 하는 성향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가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길을 가다가 결국은 물로부터 동떨어졌어요. 아마도 그 한 마리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미 가시덤불에 털이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파악한 이리들이, 맹수들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신다 라고 예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갈 때는 참 괘씸하고 못됐고, 그래서 서로 부자의 연을 끊을 정도의 그 같은 격분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진다간 탕자지만, 그가 돌아올 때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패인의 상태까지 내려가서 이제 겨우 돼지들이 먹는 열매라도 주워 먹을 심상으로 자존심을 다 버리고 돌아오는 탕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안으시고 또한 그의 반지도 빼서 껴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도 역시 잘못된 길로 나갔지만은 치달았지만은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 양을 더 기뻐하신다.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집 나갔다가 지금 길을 잃고 죽기 직전에 있는 양이라 할지라도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이리 와라, 이제 여기서 그만 잡초를 먹고 이제 옮길 때 됐다 하고 목자가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대부분의 99마리의 양들은 안전하게 돌아왔지만, 한 마리는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탕자는 자기 재산을 다 유산으로 받아서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안아주시고 잔치 또 버려주셨습니다. 바로 고쳐 쓰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향,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께서도 보여주셨는데, 가르쳐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라도 쓰려고 노력했을까요? 하나님도 매번 고쳐 쓰려고 했는데 매번 실패합니다. 그래서 심판도 하고 재앙도 내리고 하지만, 전쟁도 겪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죄악된 길로 걸어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성향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갔어도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세상 곁으로 나갔지만은 그래도 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잃은 양, 탕자같이 집 나간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탕자 같은 경우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을 동요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탕자를 고쳐 쓰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진정은 고든 것이 아니다. 그만큼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온갖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베풀면서 키웠지만도 나중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머리의 짐승은 고든 것이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람을 고쳐서 다시 쓰시려고,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하게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도가 되자라는 내용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접한 내용들은 하늘은, 우주는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지금도 계속 폭발해서 별들이 생겨지고 있고 별들이 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우주에는 정확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할지라도, 별들이 폭발하고 있다 할지라도 혜성이 몇백 년마다 지구를 주변을 돌면서 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지구가 보호되고 있잖아요. 달이 보호해주고 있고 목성이 보호해주고 있고, 지구로 오기 전에 목성에 부딪히고 달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나마 지구로 가까이 오는 것은 대기권에서 웬만하면 다 산화돼서 조그만 돌로 다 산화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우연인 것 같지만 이 우주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이 인하게 하시고 만물이 새롭게 생동하고 재창조되고 확장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원인으로서 일으켜 주시고 있고, 근데 이것이 혼란스럽지 않냐고도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지구 행성들만 태양을 도는 게 아니더라고요. 태양도 또한 은하계를 돌고 있더라고요. 태양도, 저 큰 태양도 은하계를 돌고 있어요. 은하들도 또 돌고 있습니다. 천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태양계도 그리고 다른 태양들도, 이 은하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만 저런 태양이 3천억 개, 4천억 개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각 태양들도 돌고 있어요. 은하 안에서. 또 은하들도 우주에서 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묘사하고, 또한 만물을 통일하시고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묘사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이 세계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니 더욱더 우리는 천체 과학을 알면서 말씀이 더 이해가 돼요. 하늘이 팽창한다, 폭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하늘을 펴셨습니다 라고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에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데,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만드실 때 세우셨다라는 표현으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다시는 물로 이 세계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의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우리 인류에게 선포된 것이죠. 세 번째,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견고한 집이 되도록 세워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충실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행할 제사장을 세워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으켜주시는 것이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높이를 당기도다. 다윗이 실어 쓴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시편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18편에도 다윗이 썼기 때문에 시편 18편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사뿐사뿐하게 걷게 하면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려고 하세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의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다니는 곳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말로 말하면 나의 영역이 넓어진 것이죠. 영토가 넓어진 것이죠. 이 나라 저 나라를 왕래할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넓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그런데 내가 넓은 곳으로 내가 다니지만은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넓게 하나님께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축복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보존하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평강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요, 그를 따르는 지도자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확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데, 어떠한 나라라고요? 첫째,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서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면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요, 어떠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까?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은 정의 많이 외치는데 이 공평과 정의의 개념이 바로 성경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삶의
모습은 바로 공평과 정의의 삶이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성들이 무너지고요. 금은보화를 빼앗기고요. 주권이 빼앗기죠. 그런 일들을 당했지만 너희가 여전히 이 땅에 거하면, 이 땅에 거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땅이거든요. 거룩한 나라, 예루살렘을 지키는 나라, 그 나라 안에 거하면은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세워주고 그런데 헐어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심는데 다시 뽑지 아니하겠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서두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꾸 고쳐 쓰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그 예언자들의 소리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인이 내린 그 재앙들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라도 너희들이 내 법을 따라 살아가라. 이 땅에서 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러면 다시 너희 뽑지 않겠다 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자꾸 고쳐 쓰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섯 번째,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입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기도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명자들. 성벽 위에서 파수꾼을 세워놓고 계속 감시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은 그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외세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군사로서 나가 싸워야 될 군인도 있지만 또한 성내에서는 정치가들이 또한 타협을 하고 해서 외적과 서로 타협을 하고 뭐 해서 전쟁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구하기도 하고, 또한 장수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지킬까, 이 싸움에서 이길까 궁리도 하겠지만 기도하는 자들은 성루에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다 봐야 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고 이 국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지은 사람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참고용이에요. 성벽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진영과 상대 진영을 다 봐가면서 지금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종일종야, 종일종야 하루 왼종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자라 이것입니다.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귀찮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세상을 이렇게 분석하고 들어봐야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무리들이에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모스 9장 11절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지는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하십니다. 무너진 것을, 무너진 성벽, 큰 바위들을 쏴가지고 그 큰 바위 성벽을 치잖아요. 성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틈이 생긴 것들을요 다시 막아주시고 다시 보수하게 하시고 옛적과 같이 다윗의 성이 회복되도록, 다윗의 나라가 유지되도록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려는 마음을 늘 품고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먼저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수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의한 집을 세우는 자에게는요 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끝없이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의한 집을 세우는 자에게는요 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 그 대가, 일꾼들의 삭시죠.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사회가 잘 잡혀가고 안정적으로 잡혀가는데 이웃을 고용하고 돈을 안 주는 무리도 있었어요. 옛날 시대, 중세 시대도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보면은 탕관오리들, 착취하는 사람들 보면은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잖아요. 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고묘하게 남의 것을 탈취하고 주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 있어요. 사단 같은 경우 보면은 에스겔서 28장 보면은 너는 덮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사단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찬양적 영광을 돌리는 천사였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단도 타락하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반역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땅에 던져버렸다라고 에스겔서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주변 세계를 다 제패하고 그 영광과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다가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치셨는데 정신병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왕국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고요. 그리고 들짐승과 같았다.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은 하늘 이슬에 젖으며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정신병 걸리고 말이죠. 그냥 떠도는 삶을 산 거예요.
몸에서 털이 나고 짐승같이 됐겠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멸망시키셔요.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병 걸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의한 집을 세운 자는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화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상태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처소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어져가는 과정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행형이에요. 과정 속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계속 내 안에 성전을 갖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의 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도요, 말도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 같은 습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 입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먹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근데 그것은 하마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 너희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한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도 자꾸 순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말로 자꾸 바꾸고 사랑의 말로 바꾸고 축복의 말로 자꾸 바꾸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피드백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왔지만 이 나온 말이 내가 말한 것이지만 이 말이 나의 청력을 통해서 내 귀를 다시 들어가요. 내 마음에 다시 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내 마음맛이 더러워서 악해서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입만 열면 남을 험담하는 말이 나왔지만, 이걸 자꾸 내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성령 안에서 말을 자꾸 순화시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것이 다시 복된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밭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옥토의 밭, 온유한 밭, 온전한 밭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강조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이제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나를 건축해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반드시 우리가 쌓아가야죠. 그죠? 그렇지만 영적인 지식도 쌓아가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들이 영적인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이 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을 자꾸 바꿔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을 거룩하게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안을 씻고 정리하고 가꾸고 아름답게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라. 첫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나가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나가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진행인 거예요. 성화의 길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침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눠집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강조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강조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 그 당시에는 터키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 했고 그리스 로마 이쪽은 유럽 지역인데 이 그리스에 있어서 항구가 있는데 이 고린도 항구는 큰 항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항구를 지나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항구는 엄청나게 큰 항구예요. 아마도 이 교회는 엄청 부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도 강하게 역사했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써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때로 야단을 치고 때로 핵처리도 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성령은 무엇이냐, 은사는 무엇이냐, 방언은 무엇이냐, 사랑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을 예언은 무엇이고 예언은 어떻게 되고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통제해야 되고 어떻게 질서 있어야 되며 전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떨 것이냐,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데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15장에서 계속해서 부활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성령도 가장 폭발적으로 역사했던 그런 교회인데 문제는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는 바울 싫어.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바울이 이미 떠났잖아요. 수련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오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가 말도 잘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말을 잘 못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내 말이 좀 능치 못했다. 그러나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지식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잘못된 말씀 사도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이단들이 초대교회도 막 생겼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단을 경계했고요. 베드로도 경계했어요.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아라.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세상에 크리스찬들 중에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어리숙해서 지금 가장에서 자기를 의롭게 표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저 사람은 잘못했어 라고 누군가를 우리가 비판하게 되고 누군가를 추앙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거짓 사자들 있잖아요. 사단의 수하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 거짓된 자들이 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우리가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죠? 거의 다 나왔고 대다수 이 인구가 대학까지 졸업해서 전문대 대학까지 4년제까지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숙해요.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흘리면 그 정보에 취약한 수는 인간들이에요. 누군들 악한 사람인들 논리가 없겠습니까? 악한 사람들도 자기를 의로 가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말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은, 대중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추앙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게 될까? 예수를 죽여라,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여라 라고 하는 군중으로 바뀌었잖아요. 군중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내용에 깊이 빠지면 안 돼요. 깊이 빠지면 안 돼요.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납니다. 666 바코드 얘기하고 전쟁이 난다니까 그런 얘기 다 할 때마다 내가 나름대로 어려움도 이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도 안 들어요. 계속 인터넷 접하고 영상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미국 달러가 떨어져가지고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달러는 중국이 더 많고 그러니까 빚이 져가지고 이제 달러를 미국이 포기하고 새로운 코인을 만든다. 있던 달러는 다 이제 없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생겼지만 새로운 달러 대체할 수 있는 미국 지폐는 화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맹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내막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깊이 연구하는 성자들이나 신학자들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결과를 보라.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열매를 보라. 열매. 예?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 널 거룩하게 세워나가라. 여기에 위배되면 그건 적그리스도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코드. 오늘 바코드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그런 얘기 사다 했어. 그러면 그런 얘기를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걸 몰라. 그때 그렇게 바코드 적그리스도가 좋다 그러더니 그건 싹 사라졌어. 결과를 보고 하라는 거예요. 뭘 받든지 간에, 표를 받든지 간에 예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길로 가면 그건 잘못되는 거죠. 결과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논리를 보면 나름대로 막 정치도 마찬가지. 다 어느 편이고 다 논리 있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아니잖아요. 욕심 때문에, 권력 욕 때문에 분파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요. 잘못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말은 논리는 맞는데 그 영적으로 오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성경은 가르친 대로 살면 돼요. 사랑하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긍정의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너의 영혼을 거룩하게 세워나가고 이런 데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고, 나라가 잘못돼 갈 때 어떻게 하나? 성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쉬지 못하게 졸지 못하게 계속 중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반드시 아니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미치게 만들어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했다가 7년 만에 다시 복귀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 강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이 언제 오든 간에 중요한 것은 종말이 어떨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졌느냐, 여러분의 집을 거룩하게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이었느냐 염소였느냐. 잔뜻대로 하겠다 고집부리고 들이받고 하는 것이 염소 아닙니까? 양은 무식해도 미련해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명, 상담 소리를 듣지 못해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자기들이 따르는 어떤 주장자들을 따라가요. 바로 염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양이 되시고, 그런데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배우시고 하셔서 자꾸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세워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에도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세워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축복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